온유한 자의 받을 복.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온유라고 쓸 때 따뜻할 온자와 부드러울 유자를 씁니다. 온유라는 말은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말입니다. 젊은 사람과 악수를 하면 손이 따뜻하고 80세 넘으신 어른과 악수를 하면 손이 찬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나무 가지들은 아주 부드러워서 한 바퀴 돌려서 다원을 만들어도 가지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아주 온유합니다. 그러나 고목은 굽히면 절반도 돌아가기 전에 뚝 부러집니다. 온유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팔을 굽히려 하면 굽혀지지 않고 뚝 부러집니다. 살아있는 자는 팔을 굽히려고 하면 마음대로 굽혀집니다. 온유합니다. 심령이 온유한 자, 부드러운 사람은 살아있는 자고, 심령이 부드럽지 못하고 꿋꿋하게 굳어 있는 자는 육체는 살았으나 영은 죽은 자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의 말은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진리가 없는 자의 심성은 경화되어 굳어져서 하석과 같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누군가 길을 물으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만 심성이 굳고 사람과 대화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얼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나무가지는 부드럽고 죽은 나무가지는 부러집니다. 나무가지 끝을 만졌을 때 또 부러지면 죽은 나무이고 끝에 가지가 굽으면 죽은 나무가 아닙니다. 잎이 없고 앙상하게 있어도 그것은 물을 주면 살아날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믿는 자의 심성은 무엇 하나 묻거나 대답하는 것도 아주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말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심령이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경어를 쓰고 좋은 말로 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한테도 교회에 오셨어요, 식사하셨어요 하면 어린아이가 그것을 배워서 오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라고 합니다. 왔냐 갔냐 하면 어린아이도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말, 고운 말, 부드러운 말을 써야 합니다. 심령이 따뜻하고 온유하지 못한 자는 유연성이 없고 탄력성이 없습니다. 심령이 따뜻하고 온유한 자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유연성이 있다는 것은 부탁을 했을 때 그것이 안 되면 이것이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굉장히 유연한 사람입니다. 몰라요, 그것 안 돼요 하며 거들떠보지도 않고 말도 걸기 힘든 그런 사람은 경화된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종교인이 될 수 없고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탄력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력성이 있다는 것은 조그만 일에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될 것을 믿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탄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뚜기는 100번 넘어져도 100번 일어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10번 이상 비참하게 넘어졌으나 가진 말씀이 너무 확실하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또 일어났기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고 전국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내가 온유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온유한 사람으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말도 온유하게 하고 행동도 온유하게 하길 원합니다. 온유한 것은 마음에 감동이 오고 겸손하고 정중하며 거짓이 없고 진실할 때 온유한 것입니다. 말은 온유하고 겸손한 것과 같이 하고 뒤에 가서 거짓말하는 것은 뱀의 혓바닥입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탄력성이 없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생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유전과 전통에 맞바닥에 묶여서 변동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과 다르면 비록 유전과 전통적인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탄력성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탄력성이 없는 사람은 자기 배운 지식대로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드리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성이 굳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수 없고 무엇을 하든지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온유한 자입니다. 사업도 온유한 사람은 장사가 잘 됩니다. 정이 있고 사랑이 있을 때 온유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남의 새끼를 잘 잡아먹고 다른 짐승을 잡아먹지만 자기 새끼에게는 아주 온유합니다. 발톱을 오그리고 발로 껴안아주고 품어주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믿음의 형제들을 온유한 마음과 심성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곧은 백성은 뻣뻣하다는 것입니다. 목에 쇠파이프를 박은 듯이 목이 굳으니까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사람, 목이 곧은 사람, 겸손하지 못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목이 항상 뻣뻣합니다. 돈 있고 권세 있는 자, 뒤로 팔 벌리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결탄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목이 곧은 사람은 진멸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온유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쫓겨납니다. 화합하고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구역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들어감으로 구역원들의 웃음꽃이 활짝 피고 서로 화목하고 화합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먼저 인사하면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항상 저 멀리서부터 손을 흔들고 먼저 이름을 부르고 인사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많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고개를 숙이고
먼저 인사를 하십시오.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전화를 받을 때에도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말해야 합니다. 부탁을 받을 때에 어렵더라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보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지. 안 돼요, 못해요 라고 딱딱하게 하는 것은 경화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들어오다가 깜짝 놀라 도망갑니다. 복이 없습니다. 항상 큰 소리치고 시끄럽기만 하지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목이 굳은 자는 어떠한 자인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7절.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굳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내가 살았을 때에도 네가 내 말을 거역하고 네가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하물며 내가 죽으면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하겠느냐. 그러니 내가 너 같은 놈을 여기에 둘 수가 없다. 너는 나가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패역한 자가 목이 곧은 자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진정으로 이 말씀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세계화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동참하려면 여러분은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한 자, 연습을 많이 해보십시오.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기 얼굴을 보면서 온유하게 되려고 노력하면 인상이 바뀝니다. 인상은 생각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먹으면 눈에 독이 흐르고 선한 마음을 먹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내가 선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먹으면 얼굴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얼굴은 내 마음의 지도입니다. 화난 사람은 화난 얼굴을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쁜 얼굴을 합니다. 마음은 얼굴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얼굴이 예쁘지 않다고 생각되면 내 마음이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많이 노력하시길 원합니다. 이사야 48장 4절.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아주 악하기가 고정화되어 힘줄은 무쇠라고 했습니다. 새 파이프를 박았으니 어찌 고개를 숙일 수 있겠습니까? 가을의 들판을 보면 가라지가 벼같이 씨가 달렸습니다. 벼는 익어서 고개를 숙이는데 가라지는 익으면 익을수록 쭉 뻗어 서 있습니다. 자랄 때는 벼와 가라지가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구별을 못합니다. 참 농부가 아니고는 절대로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 자라면 확실하게 표가 납니다. 가라지는 뻣뻣하게 서 있고 알곡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뻣뻣한 사람, 말도 행동도 몸가짐도 뻣뻣한 사람은 틀림없는 가라지입니다. 겸손한 사람, 말에 희망을 주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데 성질내면서 부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온유하세요. 목이 곧은 자는 교만한 자요 심령이 경화되어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온기가 없고 찬바람이 나는 사람, 말도 꺼내기 힘든 사람, 대답을 따뜻하게 해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목회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유한 현상은 생명의 유연성이 있고
탄력성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말 거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뱀은 냉혈동물입니다. 차가운 사람은 말도 차고 행동도 차고 말 건네기 힘든 사람은 뱀과 같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또한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들이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 선지자의 간에서 말해보겠습니다. 모세를 겉으로 보면 굉장히 냉혈동물 같았습니다. 아주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다. 딱 잘라버리는 심판하는 사람 같지만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하다 했습니다. 모세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할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부탁을 해도 들어줍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도와줍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자기는 온유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겸손한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습니다. 예수 닮기 원한다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 되길 원합니다. 물건을 주면 선뜻 받지 말고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네요. 없어도 되니 쓰십시오 하며 한번 양보를 하고 받으십시오. 멍에는 짐을 말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 보기에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아도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좋은 사랑과는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고 얄밉고 가증한 사람과 있으면 1시간만 있어도 허리가 뻐근하니 피곤합니다.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기쁜 일을 하면 피곤하지 않고 싫어하는 일을 하면 10분, 20분 만에 피곤합니다. 마음에 달렸습니다. 다 같은 광물질이라도 순금은 아주 물렁합니다. 순금 반지는 잘 찌그러집니다. 유연합니다. 유연한 광물질의 빛은 영원합니다. 불에서도 변하지 않고 물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활이 어렵고 세상이 날 속인다고 하더라도 거짓이 없는 진실함과 금같이 물에서도 변하지 않고 불에서도 변하지 않는 유연함이 여러분 자신을 빛내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길 원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경화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고발합니다. 저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감시자의 눈은
경화되어 있습니다. 경화된 사람의 마음은 아주 강팍합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심령이 온유한 자는 진리의 말씀의 피가 그 가슴 속에 따뜻함으로 흐릅니다. 얼마나 따뜻하냐.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을 향하여 주여, 이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상 따뜻하고 온유한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스데반도 죽어가는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핍박하나이다. 주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마지막 기도로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없던 낙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닙니다. 임금의 아들이 왕자로 태어나서 왕이 될 때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바로 세상이 새롭게 될 때를 말합니다.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으로 바뀝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과 같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라를 맡겼다는 것은 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받는다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나라를 받아 무엇할 것이 있습니까? 나라를 받는 것은 육체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땅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했고 이사야 65장 21절에 그리스도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되 하나님께서 나라를 예수님께 맡기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라를 맡길 때에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